1920년 두만강에서 40리 거리에 위치한 봉오동에서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가 일본의 정규군을 대패시킨 전투, 봉오동 전투, 얼마 전에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일본군 157명의 전사자와 중상 200여 명, 경상 100여 명, 이에 반해서 아군은 4명이 전사했고 중상 2명이 되었습니다. 전투 규모는 크지는 않았지만 이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 독립군이 거두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찬탈과 일본의 그 억압, 그 모든 것들을 항거하며 정규군이 아닌 독립군들이 조직이 되었고 곳곳에서 독립군들이 목숨 바쳐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대부분의 전쟁은 일본이 많이 이겼겠지요. 그런데 이 전투는 우리의 피해보다는 일본군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끈 독립군의 이름들이 아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천호, 강상모, 강시범, 조권식, 안무, 이원, 최진동, 홍범도. 패배한 일본군 19사단 73년대와 75년대 일부를 지휘한 지휘관 야스카와 지로와 니히미지로는 패배자의 이름으로 아직도 남아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 이들 가운데 10명은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자가 된 사람들이고 2명은 승리자로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냥 올라갈 수 없다.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잘 탐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시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먼저 말씀한 게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신명기 1장 21절 22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할 때 이렇게 그때의 일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수용해 주셨을까요? 그래도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들을 보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정탐하러 가는 이들에게 내리는 명령, 중요한 명령 3가지가 보여집니다. 18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라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이 정탐하러 가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겁니다. 잘 정탐해라. 그 땅을 잘 파악하고 와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잘 조사하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담대해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너희들이 가져와라. 그 말을 듣고 정탐길에 나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 12명은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40일을 돌아다니며 꼼꼼하게 확인하며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라고 말합니다. 23절에 그 과일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나타나지요.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린 것 가운데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라는 말은 그대로 잘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 쪽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살피고 정탐하고 와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알아봐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산성에 있는지 어떤 거주지가 어떤 모습인지 잘 보고 정탐해 와라. 두 번째 명령도 그대로 잘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을 보니 곳곳을 다니면서 산 쪽에는 어느 족속이 살고 바닷가 쪽에는 어느 족속이 살고 남쪽 지역에는 어느 족속이 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성읍에서 견고하게 살고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 키가 크고 그 땅은 좋은 땅이다 라는 것 잘 정탐하고 온 내용 두 번째도 잘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명령까지 잘 정탐꾼들은 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담대하라라는 이 명령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32절에는 이제 그 정탐한 땅을 조금 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렇게 풍성한 실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그 땅을 악평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닌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가나안 족속들 모두가 신장이 장대한 것이 아닌데 그들은 지금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와 같을 겁니다. 담대하라 라고 말했는데 담대한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 땅 사람들과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정탐하라, 실과를 가져오라 이 두 가지는 잘 지켜냈지만 담대하라 이 말씀은 그들이 지켜내지 못합니다. 돌아와서는 겁쟁이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자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이미 보고한 두 가지는 사실 바꿀 수 없는 팩트, 사실입니다. 그 땅 바꿀 수가 없지요. 농사짓기에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의 열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장, 그 사람들이 사는 집, 산성, 이것들은 정탐한 내용 그대로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려면 담대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이 지도자들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모두가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안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겁쟁이가 되어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갈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같이 정탐하고 온 사람 중에 갈렙이 말합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 나와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Go up! 올라가자!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자. Take possession of the land. 그 땅을 우리 걸로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We will surely overcome it.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정말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정탐해라, 실과를 가져와라, 담대하라 라고 3가지 명령을 주고 그 지도자들을 보냈는데 2가지는 그들이 하지만 마지막 담대하라 해서 그들은 모두 걸리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패배자가 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갈렙은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우리 것으로 가집시다. 취합시다. 싸워봐요. 이길 수 있습니다. We will surely overcome it. 우린 정말 이길 겁니다. 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올라가는 겁니다. 담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담대한 사람은 승리를 기대합니다. 담대한 사람은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모두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그 외침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외침과 믿음의 함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해결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요? 아니요. 맙시다. 하지 맙시다. 안 될 겁니다. 힘들 겁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함성이 올라갑시다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땅을 우리 것으로 차지할 겁니다. 어떤 적대자가 나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를 외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되고 승리자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요?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요? 우리가 좀 더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뒤에 민수기 14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지도자 2사람이 백성 앞에 엎드러져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명의 패배자들이 겁쟁이가 되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저들이 우리보다 강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그러자 사람들이 선동에 동요되었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 진행되어진 모습을 보면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이 안 된다고 하니
정탐하고 와봤더니 저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니, 저들이 사는 산성은 우리가 들어갈 수조차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니,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구나, 여기까지 온 것이 헛수고구나, 그리고 밤새도록 슬퍼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만 있으면 다행이겠거니와 그 슬픔이 어떻게 바뀌냐면 14장 2절에 가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울다가 그들이 정신 차리고 그들의 손가락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향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원망만 하면 그나마 낫겠는데 또 보니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들의 원망은 이제 절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자포자기로 바뀌어집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좋았을 터인데 3절에 보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건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왔던 거야 라고 말합니다. 슬픔과 원망과 절망이 뒤바뀌어 이제는 불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걸로 끝났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서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불신앙이 반역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는 그 말씀은 이제는 공연물이 되었고, 이제까지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었고, 그들은 슬픔으로, 원망으로, 절망으로, 불신앙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반역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이 혹시 원망으로 바뀌어본 적 없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원망이 절망으로 뒤바뀌어져 본 적 없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원망과 절망이 불신앙으로 바뀌어져 본 적 없습니까? 슬픔, 원망, 절망, 불신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까지로 뒤바뀌어져 보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며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8절에 외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외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9절도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더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왜 올라가자고 말합니까? 그들은 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왜 승리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까?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만 보는 것이고 내 형편과 조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외칩니다. 기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하페츠라는 이 뜻이 참 정말로 귀한 뜻입니다.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뻐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위해 줄까요? 안 위해 줄까요? 제가 물어봐요. 누군가를 기뻐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위해 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무시할까요? 위해 줘요. 그래서 이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뜻과 누구누구를 위하다, 무엇을 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누군가를 위해주면 내 마음이 그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그래서 기울어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편으로 기울어지다. 제가 임마누엘의 찬양을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이렇게 기울어져요. 여러분, 기울어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주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될까요? 은혜를 베풀다 라는 뜻도 있어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잘해주고 싶어요. 다 잘해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땅은 우리 것이야. 그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줄 거야.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이 거역하다라는 마라드라는 단어는 영어성이 rebel이라고 번역됐어요.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거역이 아니라 반역하다라는 뜻까지 포함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한 걸 보십시오. 슬픔이 원망으로, 원망이 절망으로, 절망이 불신앙으로, 불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우린 다시 돌아가자.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반역으로까지 이어져 가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모세는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미 주신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던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은 우리들의 신앙에 담대함을 주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The Lord is with us. The Lord is with us.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무엇하지 말라? Do not fear them.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이 우리보다 장대하다고? 그들이 견고한 성읍에 산다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크다고?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 라호메노 햄. 왜냐하면 그들은 햄, 베이틀레헴 할 때 햄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표현한 게 더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or they are bread for us. 그들은 우리의 떡이야, 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이라고 말합니다. 정탐하라. 잘했습니다. 과실을 가져오라. 포도송이를 메고 잘했습니다. 담대하라.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그들은 외쳤던 겁니다. 이것을 놓친 사람들, 그들은 승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3,500년 동안 그들 10명의 이름은 성경에서 승리자로 기록되지 못한 채 패배자로 우리에게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담대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자의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사람은 오늘도 외치는 겁니다. 시절이 바뀌고 환경과 조건이 더 어려워져도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올라가자라고 외칩니다. 그 땅을 취하자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순종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자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오늘도 우리는 올라갈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대적자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자의 이름으로 모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